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매주 수요일의 이 자리, 이 저녁 시간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관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주제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교훈과 가르침이 지금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이 이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제 13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바로 지식과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두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옳고 그르냐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바른 진리와 더불어서 그 진리의 근거에서 사랑의 이 긍휼과 사랑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신자의 자유에 관한 주제로 오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단어로 자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작정 그리고 섭리에 의해서 사람이 지음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외형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어떤 손가락이 있거나 눈, 코, 입이 있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원토록 경외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존재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첫사람이 타락하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유전자,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아담 이후에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타락하였다는 거죠.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오롯이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타락한 인생의 비참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몇 주 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전적 부패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비참함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자유란 무엇이었냐면 죄를 지을 자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유를 우리는 갖고 사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의 사슬에 매인바 되어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끊어낼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여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인하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지움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된, 모든 죄로부터 온전함을 누리게 된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말하는 이 짧은 표현 안에는 바로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리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계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억지로 결정하거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이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신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이 온전함과 기쁨을 이용하여서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만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우리는 날마다 맞이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로부터 자유케 된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권리를 우리는 날마다 맛보며 또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신자들은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헛된 것을 쫓았죠. 흑암에 갇혀서 무지하였습니다. 완악하였죠. 육신의 정욕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죄와 거짓됨을 구별하지 못하였어요. 아니, 그것을 구별한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없어요. 자기 만족과 즐거움과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헛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는 날마다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거룩히 구별된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신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을 힘써 이루는 삶을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원함과 마땅함으로 즐거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기를 사모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바로 이것을 전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유념할 것을 먼저 전하여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정리함에 있어서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곧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달아둡니다. 그리고 또 유익이라는 말에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이 전하는 자기의 유익이란 내가 마땅히 누리고 얻어도 되는 이익, 권리, 이게 이제 자기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의 유익이란 나의 권리, 나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 타인의 이익을 존중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바울은 유익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남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구한다는 것은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당신이 성도라면 마땅히 나보다 남의 유익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덕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결론부에 가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의 실제적인 적용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예로 시장에서 파는 음식, 그리고 불신자를 초대하는 자리에서 나누는 그 식탁의 자리에 관하여서 교훈하여 주고 있죠. 먼저는 25절과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바울은 성도들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구입하여 먹는 일에 있어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 이제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육류나 음식물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 제물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사에 사용된 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먹을 음식을 구매하기 전에 음식의 출처가 표기된 제품만 선별해서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의 신앙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을 곧 어떻게 여겼냐면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 헬라 철학의 사조에 의하면 그들의 일반적인 이해관계가 뭐였냐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이 피조 세계는 악하다라고 여기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음식의 출처를 묻지 말고 마음껏 자유롭게 사서 먹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우상제물로 드려졌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근거하면 매우 불편한 권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때 바울은 그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울은요, 너희가 먹는 음식 그 자체가 너희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음식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음식은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이미 이것에 관하여 전하였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것은, 그 근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합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에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신다는 이 진리를 너가 온전히 믿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구입하여 먹는 일에 있어서 양심을 위해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심을 위한다는 것은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양심, 타인의 유익을 위한 의미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맥락을 우리가 27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바울은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것과 이제 연결지어서 불신자의 초청으로 자리하게 되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도는 불신자와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불신자의 초청으로 식탁 교제 자리에 가게 되면 그들의 양심, 초대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하죠. 나의 양심과 더불어 나의 기쁨으로 초대해준 상대를 배려하고 그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받은 교제의 자리에서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을 구입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성도를 초대한 불신자의 호의와 그들의 친절을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먹든 안 먹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 오히려 나를 초청한 자의 친절과 그 마음을 헤아려서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요, 조금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에 가서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신자에게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설명을 해준다면 그때는 도리어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음식의 출처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준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성도는 기꺼이 마땅함으로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성도는 이 음식을 먹어도 먹지 않아도 신앙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믿음이 없는 또는 믿음이 연약한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먹거나 먹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자기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한 차원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기꺼이 먹지 말라는 거죠. 신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쁘게 식탁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오히려 그 자리에 무언가를 판단하는 근거, 그리고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아무리 신자가 신앙 양심에 근거하여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신자에게 근심거리나 비방거리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면 신자가 누리는 자유함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오늘 교훈하여 줍니다. 그럼 바울은 왜 성도가 타인, 특별히 불신자의 양심을 배려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하는가?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바울은요, 성도가 가진 자유를 타인의 양심을 위해, 타인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였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행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됨과
연결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삼위 하나님은요,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높임을 받으신다고 해서 그분이 더 위대해지시거나 더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상 가장 높은 영광 중에 이미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백성이라면 아버지의 영광과 왕의 존귀하심을 위해 기꺼이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기에 앞서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였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른 진리의 토대가 없이는 바른 생활의 원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냐? 바로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측면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타인의 양심을 배려할 것을 교훈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자, 여기를 보면 바울은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란 걸림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선민 사상에 갇혀있던 유대주의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그들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일평생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그들의 정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의 관점으로 오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가진 연약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헬라인은 이방인 불신자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방인 불신자들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자신들이 믿는 여러 신앙의 형태로 믿는 종교의 또 다른 신앙이라고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자세나 마음 중심을 잘 헤아려서 반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란 교회 안에 속한 성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인해서 시험받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함께하는 성도 중에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인가? 그들의 영혼권을 위해서라는 거죠.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요, 8장에서부터 시작된 기나긴 글의 마무리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 왜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구해야 하는가? 왜 성도는 그것을 마땅함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익과 유익을 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향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타인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들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오늘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과 권면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바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에 교회는 이것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거죠. 성도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열의를 갖고 나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과 교훈은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는요, 내가 누려도 되는 자유보다 실족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 성경회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더라고요. 교회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과 일원이 아닌 그것을 넘어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고민하며 존재하는 공동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며 제사보다 나은 사랑의 실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걸어갈 수 있는 9걸음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영혼, 나의 가족, 나의 이웃과 조금은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됨과 한 사람의 영혼권을 위한 그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와 성교회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